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1장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우리가 알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황폐해질 따름이지요. 오늘도 이제 사사기 말씀을 끝내고 이번 주부터 우리 수요일마다 룻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룻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또 깊이 묵상하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룻기가 어떤 책인지 좀 아셔요? 이 룻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하는 며느리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잘 모시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또 이 룻기는요 마음씨만 좋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부자 남편, 힘센 남편, 아주 훌륭한 남편 만나서 잘 살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이 룻기는요 어느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의 남자가 한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진 러브 스토리도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이 룻기는 다윗의 조상들이 어떤 인물인가, 이 오늘 나오는 룻은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이방 여인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데 그러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와 그 가정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룻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룻기는요 누가 썼는지가 나와 있지 않은 많지 않은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룻에 대한 이야기인데 룻기를 누가 썼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룻기를 언제 썼는지도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성경들은 대부분 언제 누가 써 있는 것이 신학적으로도 아주 잘 정확하게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룻기만큼은 명확하게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룻기에서 아주 힌트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이름이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 4장까지 있는데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적어도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다윗의 시대이거나 아니면 다윗 이후의 시대인 것만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다윗 이전의 시대라면 다윗의 이름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룻기는 그 시대쯤에 쓰여졌을 것이다. 특별히 이 룻기는요 대화문이 많아요. 질문하고 답하고 그래서 사실은 연극으로 만들기에 가장 좋은 문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성경이 이 룻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편 소설 같은 느낌이에요. 단편 소설.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인데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 우리가 한동안 사사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사사시대에는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영적인, 신앙적인 믿음의 원칙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암흑과 무질서 그리고 부도덕과 영적인 혼란의 시기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요. 이런 시대에 쓰여진 이 룻기가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룻기에는요. 악한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똑같은 시기에 룻기에는요. 악한 사람이 하나도 안 등장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은혜의 말씀이라고 드리는 것이죠. 고부 갈등 있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오는데 고부 갈등은커녕 이 룻기는요. 이 이방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나서요. 남편도 죽었는데 내가 시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노사 갈등 있잖아요. 주인과 그런 이 일꾼들이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은요 만나자마자 축복합니다.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이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친하게 지내죠. 그리고 과부였던 이방 여인들을 무시하기는커녕 힘없고 아무런 돈도 없고 가진 것 없는 과부인 이 여인을 보아스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또 여기에 보면 엑스트라가 나오는데 이 엑스트라가 누구냐면 이 룻의 가장 기업물을 자. 그래서 룻이 남편이 없잖아요. 룻의 남편이 죽었는데 이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특별한 법칙이었는데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마저도 룻을 책임지고 싶었지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이 보아스에게 그 책임을 넘기는 장면, 이게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거든요. 굉장히 선한 일입니다. 이런 일 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바로 사사시대 죄악된 시기에 지극히 보석 같은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주제입니다. 시대는 악했지만 시대는 사사시대였을지 모르지만 시대는 도저히 이런 일들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보석 같은 사람들은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석 같은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고 그 보석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귀한 메시지가 담긴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이 룻기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아주 대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건 역시 룻이죠. 이 룻은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과부였습니다. 성경에서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고아와 객과 과부는 다른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비와 동정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산업전선에서 뛸 수 있고 아이들을 기를 수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가능해요. 혼자 살면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아와 객과 과부는 누군가의 은혜, 누군가의 긍휼이 없이는,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존재가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회적인 약자, 극빈곤층을 대표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람들이 고아와 객과 과부였죠. 지금 룻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특별히 이방 여인 과부로서 늙은 과부인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이건 최악 중에 여러분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녀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이 최악의 순간에 벗어나려고 도망치려고 애를 쓸 텐데 이 룻은요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기로 자원을 합니다.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이건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사명입니다. 룻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하고 자원하죠. 그녀는 앞으로 펼쳐진 삶에 대해서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내가 얼만큼의 부를 차지하고 내가 어떤 권력을 누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이게 바로 여러분 룻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너무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여러분 이건 순수한 믿음을 갖지 않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사람 아니면 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 이 룻은요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너무너무 신실한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은요 배교 행위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정말 믿는 사람들일까 싶을 만큼 사사시대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 여인 룻은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자처했습니다.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자손을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으며 또 보아스는요 이런 룻을 기특하게 보고 기꺼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이게 어찌 천국이 아니고 또 다른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아름다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한편의 아름다운 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결과로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 세 사람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므로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중심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모압 여인 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구약 중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이 된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에스더와 바로 룻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로지 이방인 여인 중에서 이 성경에 제목을 단 건 바로 룻밖에 없었습니다. 이 룻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성경에는 이 룻기가 사사기 뒤에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사사기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 성경에는 히브리인들이 보는, 유대인들이 보는 지금도 히브리 성경에는 순서가 달라요. 사사기 다음에 룻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잠언 뒤에 룻이 나옵니다. 룻은 그러니까 잠언과 같은 계열의 그런 성경책이죠. 이 룻기에서요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요. 현숙한 여인. 왜 현숙한 여인이라고 불렀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게 뭐냐면 잠언 다음에 나온 성경이 바로 룻기이기 때문에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바로 룻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룻기 히브리 성경은요 두루마리에 기록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책이지만
히브리 성경은 두루마리로 이렇게 펼쳐서 보는 건데, 두루마리는 이렇게 말면 두께가 있잖아요. 한 개가. 그러니까 창세기처럼 긴 거 있잖아요. 50장까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두루마리 몇 개에다가 써야 돼요. 그런데 대신 짧은 것들은 한 곳에 묶을 수 있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 5권의 짧은 성경 말씀이 한 곳에 묶여 있는데, 루시 아가서와 전도서와 예레미야 애가와 에스더와 함께 묶여져 있어요. 이 5권이 함께 묶여져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요 아주 중요한 절기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이 광야 시대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 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보리 추수가 끝나고 미래 추수가 시작되는 그 시간을 77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절기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맥주 감사주일. 77절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로 불리는 77절이 있고, 그 다음에 불임절이 있어요. 불임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뻔했던 위기에서 살아나게 했던, 감사해서 그 불임절이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파괴일.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 5권의 책이 바로 이 절기 때마다 회당에서,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읽혀집니다. 매 절기마다. 6월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이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6월절인데, 그래서 아가서를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아가서를 읽어요. 그리고 초막절은요, 초막절이 뭐냐면 아파트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옛날에 왜 베란다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는 아파트에 있는 베란다에서 텐트를 치고 잡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이 시대는 초막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습니다. 이 세상은 허무하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초막절 때는 전도서를 읽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맥주감사주일, 다시 말하면 77절, 이 77절 때 바로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가 77절마다 낭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파괴일 때는 예레미야 애가서, 너무너무 슬픈 마음에. 그리고 불임절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를 읽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이 룻기에 관련한 사전적인 지식을 알려드렸고, 자,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기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기의 배경이 나오죠. 사사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고통스럽고 혼돈되었던 죄악의 시대였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그 땅에 흉년이 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생각하죠. 비가 안 왔나 보다. 농작물이 다 말랐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법전을 보게 되면 이 흉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게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흉년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앞으로 흉년이 들었다라는 걸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구나.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구나. 이들에게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내리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 이 지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뭔 뜻인 줄 아세요? 벳이라고 하는 집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레헴, 이게 합쳐진 거예요. 레헴이 빵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뭡니까? 빵집이에요. 빵집인데
그 빵집에 지금 흉년이 든 거예요. 빵이 없다는 거죠. 빵집에 빵이 없는 것,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기구하고 너무너무 난처하고 난감한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성경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죠? 이 베들레헴 누가 나셨죠?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예수님만 나셨나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들이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빵집이라고 불릴만 하지요.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기에서 가장 악행의 근본이 되었던 곳이 베들레헴이었어요. 사사기 17장에서 19장에 보면 안타까운 두 가지 사건이 나온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이 이제 단 지파를 따라가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의 아주 중요한 통로로 쓰임 받게 되고, 또 베들레헴에서 한 레위인이 맞이한 그 첩이 안타까운 일을 당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되잖아요. 그게 다 배경이 되었던 지역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그 지역에 누가 존재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배경과 내 환경과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누가 주인이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면 내 빵집에 빵이 마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면 우리 가정은 베들레헴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면, 하나님이 지배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베들레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바로 사사기에 등장했던 그런 안타깝고 어둡고 무서운 장소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룻기 1장 1절 짧은 말씀이지만요, 보세요. 성경에서 사사들, 굉장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그 시대만큼은 너무너무 힘든 때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또 하나는 흉년,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책망의 채찍질을 받아야 했던 때, 그 흉년,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겹겹으로 이 룻기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아니요, 1절에 보면, 그런데 그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라고 돼 있어요. 흉년이 드니까, 이게 빵집에 빵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들이 취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 베들레헴의 사람이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모압 지방으로 가는 것인데, 이 모압 지방은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요단강 건너편이 모압 지방인데, 이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이에요. 요르단. 그런데 옛날엔 사람들이 이런 가뭄이 들거나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을 찾아서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주했고요. 그 다음에 이삭도 이주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그렇게 이주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나라로 먹을 것을 얻으러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나간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슨 개념이 있었냐면, 여러분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에겐 이런 개념이 되게 많아요. 이사할 때 함부로 못하는 이유 아세요? 이사 갈 때 왜 사람들이
막 이런 법칙 저런 법칙 막 있잖아요. 함부로 날짜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이사 함부로 못 다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 사람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어떤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은 어떤 특별한 신이 다스리는 곳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팔레스틴 지역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모압 지방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다스리는 곳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지금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방 신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타락이죠.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한 사람 뒤에 이름이 나오는데 엘리멜렉인데요. 그 사람이 나오미와 함께 지금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다고, 내가 힘이 든다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버리고 여러분 세상과 친밀하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 살아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책임지신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여러분 룻기에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사람 이름이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룻기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인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엘리라는 단어는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잖아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멜렉은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무슨 뜻일까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름 얼마나 여러분 거룩하고 신실하고 영광스러워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이방신에게로 기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나의 하나님은 왕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내가 절대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먹을 것이 떨어져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좀 어려워도 하나님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방 신에게로 이방 땅으로 걸어 들어가는 안타까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나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즐거움, 기쁨, 사랑스러움,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웹툰이나 무슨 이렇게 보면 소설이나 보면 나오미, 외국 사람들 나오미 많이 나오잖아요. 이름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즐거움, 기쁨, 아름다움, 사랑스러움.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요 나중에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다 잃고 다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오미 왔네, 나오미 왔어 막 그럴 때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얘기하지 마라. 난 기쁨도 즐거움도 사랑스러움도 없다.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마라는 쓰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괴로움.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말론과 기럐이에요. 이 말론이라는 단어는요. 불임, 단종, 그러니까 자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연약한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기럐이라는 이름은 연약함, 파멸.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성경을 쓴 사람은요. 이 말론과 기럐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지금 아들들이 이제 모압 여자 중에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의 이름이 나오죠. 오르바요 하나는 루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오르바가 맏며느리고 루시 둘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룻기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룻기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러니까 이 룻의 남편이 누구냐면 말론이에요. 말론이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은요 맏며느리였습니다. 룻이 맏며느리고 이 시어머니를 떠난 오르바가 둘째였어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목 뒤, 다시 말하면 뒷목이에요. 뒷목 잡고 쓰러진다 할 때 뒤. 이 오르바. 또 하나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구름. 여러분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훌훌 떠나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구름과 같이. 그래서 오르바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룻은 무슨 뜻이냐면 친구라는 뜻입니다. 슬프고 쓰린 아무것도 희망 없는 그런 어머니의 친구가 된 게 바로 룻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그래요. 과부로서 다른 민족의 땅에서 아무도 없는 낯선 곳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며느리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이 나오미의 슬픔, 나오미의 아픔, 이런 기구한 운명.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빵집에 빵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엘리멜렉이 흉년이 드니까 이방 신에게로 들어가서 굽신거리는 이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가 어느덧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희희낙낙거리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빵집에 빵이 없는 인생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왕이시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방신들에게 가서 기어서 이방신들에게 굽신거리며 절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영적인 자존심, 나의 믿음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다짐들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이 찬양 드리고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빵집에 빵이 떨어질 때의 그 참담함,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참담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빵이 떨어진 빵집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오미처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허락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좌정하시고 함께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애를 쓰는 참 어리석음을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요. 주님,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놓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